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지금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억한 바 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억한 바 된 신앙.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전도를 방해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무척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그 교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복음은 말뿐인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닌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태산과 같은 큰 확신을, 신앙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7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많이 듣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억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믿음, 말로만 사랑, 말로만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실천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구절의 마지막 부를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모든 인생의 관심이,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믿음대로 살았던 삶만이 남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되는 신앙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 출산, 상고라는 의미입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끔찍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둘째를 잉태하게 되면 낳겠냐고 하면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그 열매가 수고보다 크기 때문에 사랑을 수고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고통, 진통하게 됩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헌신 없는 사랑, 나눔 없는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손해와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행동이
사랑을 담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의 공로행위, 신앙행위에 그치고 맙니다. 사랑을 담은 섬김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는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억된 바 된 사랑이어서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왜 참느냐고 물으면 꿈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된 바 된 신앙인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림절이 깊어가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기억한 바 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말로만 듣는 신앙 아니라, 입으로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되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만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신앙인들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